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누군가 보고 싶다, 그립다, 그런 감정을 이렇게 진하게 느끼고 또 처음이에요. 야, 하여튼 많이 깨닫는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요즘 설교도 막 그냥 아침마다 하고 또 하루에 2번씩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그 말을 안 하고 이렇게 하시니까 무료함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제 친구 목사님들하고 전화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되고,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폐로 내려가가지고 죽는 줄 알았대요. 2주 동안 교회도 못 오고. 그래서 처음으로 자기 목회하면서 죽음을 생각했더라고요. 죽음을 생각하다 이제 났는데 지금도 폐에 좀 남아있다래요. 이게 그래서 기침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야, 내가 잠옥사 아파 보니까 이전에도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교회 아픈 성도님들을 이렇게 절실하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없다래. 내 마음이 그 마음이요. 저도 새벽에 나와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내가 막상 아파 보니까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시간씩 막 이상씩 1시간씩 나가서 이제 밤에 쫙 걸으면서 이제 밤에 시골 교회 이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땐 바닷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아픈 사람부터 기도 제목이 나와. 근데 누구는 안 하겠지만 제일 아픈 사람. 그래서 그 집사님 통화하면서, 야, 내가 기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한다. 거기서 신방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랬습니다. 한 친구 목사님이 뭐 주일날 교회 가서 설교 2번씩 하고 3번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안식년이야? 그럼 주중에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가서 쉬어야지. 자기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안식년을 가져가지고 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이태리 갔다 유럽 갔다 하고 왔대요.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제 이거 한 달쯤 하다 보니까 저는 쉬라해도 못 쉴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무료함이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래서 가서 그냥 뭐 설교 준비도 하고 뭔가 좀 교회 일도 하고 좀 신방전화도 하고, 이게 더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몸 팔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어요. 자, 오늘 5월은 이제 가족의 달입니다. 가족의 달이고 오늘은 이제 어린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 일부 예배 젊은 집사님들하고 이제 자녀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성가를 했는데 굉장히 은혜스러웠어요. 또 이제 그 팀이 이따 오후 예배 때도 특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로, 그런 아이들로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우리 사명이라 했습니다. 사명. 주일학교 사역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제 새로 시작한 이 성경 암송 교육인 프로그램이 어와나 프로그램의 정착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금요일 날 그 영상과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면은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주님 안에서 뛰놀면서 또 성경 구절 암송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고요. 이 아이들이 몇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자랄까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지만 교육을 하면은 이 아이가 변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주일학교 사역과 또 주일학교 사역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그 어와나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가지고 진짜 아영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도록, 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막 이제 행사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않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아마 각 부서에서 저희 같은 그렇게 교육자들이 얘기해놨어요. 아이들이 최고로 축하받는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오늘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무슨 이렇게 좀 선물 꾸러미도 좀 멋있게 애들이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좀 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잘 준비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교회에 오면은 아이들 너무 예쁘잖아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잘 성장하려면은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려면은 많은 요소가 있지만은 2가지가 이제 중요한데, 하나는 가족 간의 행복한 관계.
아이들하고도 이제 관계죠. 엄마 아빠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행복한 관계이고, 또 하나는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이에요. 건강. 자, 그동안 제가 이제 한 20년 동안 가족 간의 행복한 관계, 신앙 이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좀 건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느 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암과 같은 육신의 병일 수도 있고요, 또 우울과 불안과 같은 마음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똑같은 병이에요. 무슨 마음의 병 걸리면 무슨 이거 정신과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이거 숨겨야지. 그게 좀 무지한 생각이에요. 똑같은 병이에요. 이 몸이 다치면 병원에 가듯이 다 마음도 다쳐요. 마음도. 그래서 이제 똑같은 병입니다.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타락하기 전에는 늘 생명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죽음과 병이 없었어요, 인간이.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떠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병과 죽음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여기 안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온 우주 안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특별히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소개했는데 그때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냐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이 살면서 불교에서도 생로병사를 이야기하잖아요. 태어나가 낳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도 다 약하고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섬기면 내가 너희를 치료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족이 건강하고 다 그럼 행복하겠죠, 그죠? 자, 이 시편 6편은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한 사람이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기도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병을 치료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시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오늘 그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게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여러분 가정의 어떤 또 다른 어떤 관계의 병이든 오늘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예배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재 안에 들어가면은 부족했던 것들, 아픈 것들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안에 놀라운 체험과 치유가 있어요. 우리 아영교회 예배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은 이제 그 유명한 다윗이고,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제 병에 상당히 자주 걸렸던 사람이에요.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병 걸린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은 시편을 읽으면은 자주 나와요. 자주 다윗이 아팠을 때 기도하고 이 시편을 기록한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 이런 것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기 때문에 한 개인의 질병이나 이런 데는 큰 관심이 없어요, 사무엘서 읽어보면. 그러나 시편은 이제 정말 한 개인의 고통,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몸부림치고 막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그 가운데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게 시편의 말씀이니까 이 시편의 말씀은 굉장히 그 은혜가 되지요. 자,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을까? 병명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그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고치소서.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 병 때문에 자기 몸이 수척해졌다래. 여러분, 저 심한 병에 걸리면 몸이 수척해지죠. 밥맛도 없고 떨어지고, 그죠? 식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몸이 수척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대장암이나 이런 병에 걸린 분들 보면 몸이 계속 마르더라고요. 체중이 빠지고. 근데 오늘 뭔 병인지 모르지만은 자기 몸이 굉장히 수척해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뼈가 떨린다 그래요. 뼈가 떨린다 그랬으니까, 이 뼈가 떨린다는 말은 뼈가 쑤신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좋은 진통제가 있어서 뭐 그 진통 효과를 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뭐 그냥 민간요법으로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그 뼈가 쑤시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참을 수가 없는 이제 그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절규한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신 그 기도를 보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는 한 인간으로 죽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공포스럽겠습니까? 야,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받고 죽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절규죠. 절규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상당히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기도하다 딴 생각하고 뭐 기도하다 졸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기도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상황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다윗도 오늘 막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몸이 야위고 몸은 자꾸 수척해지고 먹지도 못하고 뼈가 쑤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병이 좀처럼 나을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죠. 저도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빨리 고쳐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내일 당장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떨 땐 그렇게 고쳐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또 이제 어려움 주셨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광야에 대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좀 오랫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습관이 되잖아요. 기도하는 습관이. 그때 하나님 병도 고쳐주시면 그 사람 평생을 이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새 그거를 신학으로만 아니라 제가 그걸 체험하고 있잖아요. 이제까지는 이성을 통해서 내가 진짜 엄청나게 뭐 신학도 공부해서 다 지식을 알고 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한 것처럼 이성으로 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푸라기 지식이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진짜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왕인데 뭐 주변에 의사도 있고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하셨는데, 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역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하고 병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 복음서 읽어보면 금방 나오잖아요. 축기하고 치유입니다. 근데 병 고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 2000년 전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웬만한 병에 걸리면 다 죽어요. 그냥 병 걸려서. 뭘 치료를 받겠어요, 그게.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또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온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땅에 살잖아요. 지금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 사는 기간 동안에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뭐 육신의 병도 걸리고 마음의 병도 걸리고 병에 걸려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냐면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끝내고 지금은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께서 사도들이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막 엄청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는.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21세기에 이실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실론은 뭡니까 여러분? 서양 사람들의 신관이에요. 저들은 기독교 국가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도 믿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와 개인의 삶에 간섭하시고 기도도 응답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건 안 믿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위에 창조자로서 앉아 계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게 이실론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신앙생활을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면 막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옆에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 임재해 계시고 이 안에서 치유를 일으켜 주시고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오래된 신앙의 습관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이실론적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진짜 내가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고 강하게 느끼고 체험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더 이상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간절히 절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치유에 대해 설교하면 어떤 분들이 궁금하시니까 아직 진리를 다 모르는 분들이 물을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럼 아프면 병원에 갈 필요 없이 기도만 하면 됩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단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치유는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도 하나님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왜? 인간의 오장육부와 세포와 피부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 근데 지금 의학과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지금도 희귀병도 너무나 많고 의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 아시지. 근데 하나님이 계속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켜 주셔가지고 하나하나 그 옛날에 못 고치고 죽었던 병들도 고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하는 약물, 주사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과 의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병원에 간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맞아요. 다 받아야 돼요. 그러나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어떤 분이 암에 걸리면 의사는 이제 뭐 다 찍어오라 그랬죠. 사진 찍고 뭐 CT 찍고 뭐 페트시트 찍고 요새 뭐 엄청나게 찍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뭐가 왜 그러는가 사진을 찍어요. 그럼 거기 이제 암세포가 있다는 걸 진단을 하면 수술 날짜를 정하고 의사가 하는 일은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퍼지기 때문에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면 치료는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재발될 수 있어요. 재발. 그리고 그 촬영에는 다 안 나왔지만 미미한 암세포들이 어딘가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게 항암 치료예요. 항암 치료. 그 항암이 힘들죠. 약물이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물이 이제 그 세포만 암만 공격하면 모르는데 건강한 세포도 다 공격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 항암 치료를. 그래서 이제 이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이제 다 치료를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삶을 이제 운동 많이 하세요. 꼭 유산소 운동하세요. 식사 이렇게 조절하세요. 몸무게 조절하세요. 이 삶에 대한 치료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죠.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사람 이제 수술할 때 그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암 4기야. 그럼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4기에 수술을 했는데 그 예후가 좋아가지고 80, 90까지 그냥 천수를 다 살까 하는 분도 많대요. 근데 어떤 분은 1기야, 1기. 그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재발돼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 그러는데 그 기스보다 더 중요한 게 수술한 이후에 예후입니다. 그래, 예후. 의사가 한 말입니다,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이제 그 후기 치료가 더 중요한 거지. 운동을 하고 뭐 식사 조절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이 사람이 건강세포가 다 살아나서 완전히 낫느냐 아니면 다시 악화되느냐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80% 생존율, 뭐 90% 생존 이렇게 얘기할 뿐이지 자기도 몰라요. 하는 말이,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신의 영역.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과학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신의 영역.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강남 성모병원에 가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이렇게 딱 그 앞에 딱 이렇게 써 있잖아요.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사들이 써는 거야. 의사들이.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하고 의사가 모르는 부분까지, 의사가 수술한 이후의 예후까지를 다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러므로 의학 치료를 받는 거 중요해요.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더 중요해요. 잊지 마세요. 꼭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병을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육신의 병도 마찬가지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 요즘 제가 이제 그 안식월 같지 않은 안식월을 가지면서 이제 치유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많이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니까, 여러분 몸도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러면 그게 아무는 시간, 또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내가 움직이고 뛰고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치유가. 하나님이 놀랍게 그런 자연 치유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딱 부상을 입으면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상처가 생겨야 하네. 그러면 이게 이제 조금씩 아물어 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마음은. 왜? 마음에는 심리가 있고 거기 악령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자꾸 불안감을 조성하고 얘기 불안을 주고 환경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배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지금 이제 이렇게 치유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에 대한 좀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상한 소리. 물론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일 거예요, 극소수. 내가 이제 생각하기는 다 목사를 걱정해서 하는 말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자, 제 경우를 들어서 한번 이 치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좀 만성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혈관과 관련된 병인데, 병 중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혈관병이에요, 사실은. 혈관이 들어가다 막히면 이제 뇌성 여기 마비가 돼가지고 중풍이 올 수도 있고, 내려가다 심장 관상동맥을 막으면 죽죠. 협심증 이런 병에 걸리고. 그러니까 혈관이 제일 이제 큰 병인데, 고혈압을 고치지 않으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이제 병에 걸려서 장기가 다 파괴되고 다 망가져요, 몸이.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받고 약을 먹고 그 약을 조절하고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받죠. 그 문제가 없어요. 약이 아직까지 큰 부작용은 없고, 그래서 이제 잘 치료를 받고 가면 또 의사가 이제, 목사님 이제 저 목사님 아니니까 운동 몇 번 하셨어요, 일주일에? 근데 이번에 축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게 안 됩니다. 최소한도 4일은 해야 됩니다, 10,000보 이상. 그 이제 듣고 또 걷고 그렇게 못 걸어요. 근데 이제 하려 그래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거 못 하더라도 그런 운동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혈압약도 먹고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건강을 이제 60대까지 이렇게 유지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최근에는 이제 좀 이게 또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음의 병을, 이제 뭐 심한 건 아니지만은 마음의 병을 얻어서 의사가 하는 말이 감기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나한테. 그러니까 병을 얻었어요. 마음의 병을 크게 나누면 우울과 불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막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다 그래도 제가 우리 집사람 수술하면서 보니까 똑같은 우리는 그냥 무슨 암 그러지만 의사를 만나보니까 100몇 가지 다르더라고요. 사람마다 체질이. 그래서 약을 치료하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어쩌면 조금 경험한 게 다가 아니고 막 얘기하면 안 돼. 그거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게. 뭐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전 목사로서 신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이런 거 책을 엄청 읽으면서 나름대로 공부해 오고 상담하던 사람인데 제가 잘 알겠죠. 자,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육신의 병이나 마음의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때로 그런 병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뜻을 이루어갔어요. 아까도 제가 늘 말했지만은 우리 깨닫게 하실 때도 있고, 뭐 저도 많이 깨닫습니다. 제 부족함도 많이 보게 하고, 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만 붙잡게 하고,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게 하고, 이런 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다. 그걸 깨달아요. 그게 광야길이에요, 광야길. 그렇게 하십니다. 자, 어떤 분들이 저를 걱정해가지고, 아니 목사님이 병원에 가서 치료는 안 받고 왜 자꾸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이제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럼 죄져요. 그러면 그게 아닌데. 어떤 분은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살집이 이제 거기서 온 거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좀 높은 층에서 좀 이제 낮은 층으로 옮기고 좀 이렇게 앞에 막히게는 이제 갑갑증이 와요. 근데 제가 갑갑하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통스럽게 이제 갑갑이 오기 때문에 좀 제가 앞으로 살 곳은 좀 이게 앞이 좀 개방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달을 이렇게 이제 지방을 다니면서 개방된 곳에 이렇게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너무 마음 편안하고 아무렇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약물은 그게 궁극적 치료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어떤 좀 좁은 공간에 불안이나 폐소를 느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불안이 자꾸 커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교회 못 들어와요. 무너질까봐. 교회 1층 못 내려가요. 거기 무너질까봐. 옛날에 이만기 선수가 그 천하장사 하다가 내려놓고 2층 건물 못 들어갔대잖아요. 무너질까봐. 그 최고의 힘센 사람이 이게 확장돼서 나중에 터널도 못 지나가고 운전도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불안할 때 약을 이제 주면은 이게 신경 안정제라고 통상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약도 다양해요. 그걸 이제 이렇게 먹으면 평안이 옵니다. 참 놀라워요. 하나님 만든 약이에요. 그것도 지혜를 주셔서. 그 평안을 이제 자꾸 느끼면서 확장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심리치료, 인지치료, 뭐 운동, 음악 별게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런 개인병원에서 못 해요. 뭐 심리치료사 소개해 준다든지 뭐 엉터리도 많고, 뭐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죠. 목사니까 다 아는 사람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기도하면서 차성 부르면서 하면 다 돼 이게.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자꾸 어떤 환경적인 요인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이 환경적인 요인을 통해서 또 시작될 수가 있어요. 재발이 돼, 재발이.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다 하면서 이제 편안해지는데, 그런 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인을 좀 개선하는 게 저에게 이제 제일 필요해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이사하려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좀 저층에 좀 앞이 개방된 곳이 서울에 있을까요? 네? 지방에는 있어도. 제가 이 마포 일대를 다 돌아봤는데 그런 데가 없어요. 요새 마포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다 새까맣게 전화가지고, 예전에 몰랐는데 지금 이제 이런 마음으로 보니까 고층 빌딩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저층은 진짜 이렇게 창문 열면 저기 딱 막혀 있어요, 앞에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치료받는 기간에 이게 뭐 몇 달이 걸릴지 뭐 얼마인지 완전한 치료까지는, 완전히 치료가 하나님 다 해주시면 이제 뭐 아무 땅 속에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치료되는 과정 속의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좀 이제 이렇게 이사 가려고 하는, 당에서 이제 이사하기로 결의해가지고 찾는데, 이게 좀 저층이면서 개방이 되려면 앞에 뭐 강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공원이 있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이 있대. 마포인데 있더라고. 저쪽 동 토종로 그쪽 공영 주차장이 있든지, 아니면 좀 앞에 길이 넓어가지고 좀 이렇게 길든지, 아니면 막혀 있어도 이쪽 아파트 이쪽 건물 사이에 이렇게 길이 있어서 이렇게 뚫린 데가 있어요. 길게. 그런 대로 제한이 돼. 제가 이제 완전한 치유가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데를 이제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 가문에 콩나도 없죠. 거의 지금 주도 잘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어떤 때 한 대 이렇게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런 데가 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근데 집이 공실이야. 비어 있더라고. 바로 이제 옮길 수가 있고, 내 사역을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안 팔리다 보니까 전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금 있을 때까지는 월세로 좀, 근데 월세 비용이 비싸요. 좀 보니까 전세가 11억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문제가 생겨. 좀 재정적인 그런 게.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재정이 아니에요. 그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 교회 빨리 목사가 그런 어떤 치유와 그런 걸 통해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이게 중요하죠. 이게 우리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오해하는 분들도 아까 같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좀 더 좋은 집에 가려고 그러고 댕기는데 좋은 데만 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21년을 여기 뭐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계시니까 내가 여기 가족처럼 내가 다 진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목사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들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한 20년 이상 된 낡은 아파트를 어떻게 좀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우리 집 18년인가 됐는데 내가 사는 데가 그 비슷하거나 이상된 데를 한번 좀 중에 좀 호르만 데 중에 쉽지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좀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5월까지는 좀 더 쉬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주일날 설교 할 수 있지만은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빨리 하나님 많이 치워도 주시는데 제가 교회 와서 주중사역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새벽 기도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수요예배 금요기도 이거 빨리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지. 여러분이 헌금을 왜 내겠어요? 헌금 내서 무슨 적금 들고 그러라고 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인데 이게 가정이 아니에요. 이 헌금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런 데 사용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헌금을 하는 거지. 우리가 다 여러분이 번 돈을. 그래서 좀 더 좀 넓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이언교를 왜 세우셨고 또 차창모 목사를 여기 왜 세우셨고 또 지금 상황이 저러니까 우리가 좀 힘을 합쳐가지고 빨리 좀 이걸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하자.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 달 이상을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겠지만은 하나님이 곧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바울이 그랬죠.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로 내가 석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기도로 이 문제가 가장 은혜롭게 해결되고 또 제가 거기 뭐 계약해봐야 그 집을 저 사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2년 계약해서 좀 건강해질 때까지 쉰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거기서 그게 뭘 그렇게 안 될 일입니까? 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좀 그렇게 마음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치유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도 병들고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매일매일 진짜 1시간씩 나가서 밤에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정말 이름 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은 나는 빨리 내일 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좀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야. 그게 힘들죠. 기다리게 하시면 기도하는데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응답이 늦어지니까 이제 내 영혼이 떨린다. 왜냐하면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내가 어떤 심한 고통을 당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이 속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떨 때 정말 믿음이 흔들려요. 기도하다가 나 기도 안 할래. 그렇게 되기도 되고 하나님 정말 있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편 6편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다윗도 그랬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하나님 빨리 해주시면 좋겠는데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붙잡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이게 중요해요. 인내로 기도하는 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재밌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돌아오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 부재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그러니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소서.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아멘. 탄식함으로 피곤해. 탄식하면서 진짜 절규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피곤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정말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피곤하다고. 한번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눈물을 얼마나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침상이 다 젖었다 그랬어요. 약간 이제 시적인 표현이겠지만은, 여러분의 침상을 힘들더라도 연민의 눈물로 적시지 마세요. 그러면 우울증, 불안해, 병들어. 그 침상에 우울하고 불안이 올 때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에 있기 답답하면 나가! 제가 요새 하는 거, 나가서 걸으세요.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좀 뭐 한강 갈 수 있으면 좀 거기까지 가가지고, 가까울수록 좋게 차 타고 가든지 뭐 어떻게 가서 거기서 하면 더 좋아. 바람이 부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찾아오고 확실히 찾아와요. 이건 내가 요새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으면은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다 병이 나가지고 사무엘서를 보면은 건강하게 나중에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갔죠.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진짜 하나님 믿는지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이러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설교 다 끝났어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왜 이렇게 건강해지려고 합니까? 다윗이 더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감사의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다윗이 뭐 제일 좋아했어요?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근데 이제 아마 왕이 되고 바쁘니까 이 일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병으로 치신 거예요. 사실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오늘 설교는 안 했지만 회개하지 않습니까? 앞에. 그러면서 이제 깨달은 거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내 남은 평생은 정말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주의 일하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건강해지고 싶은 이유입니다. 건강해져서 막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이 내가 요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런 행복이 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확신하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소서. 세 번째, 육신과 마음이 늘 강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족의 달이고 5월은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온 우리 아영교회 교인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또 건강한 가족으로 행복해지기를 목회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건강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가족의 달에 가족 구성원의 병과 아픔으로 인하여 가족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 주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저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육간이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온 가족이 행복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